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38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8장을 찾으시고요.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흰 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8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38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성막과 성막 안에 놓을 성물을 제작하는 내용을 이제 37장까지 다루었고요.
38장에서는 성막 이제 밖에 놓일 성물들, 특별히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7절, 그리고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8절, 그리고 성소 전체 울타리를 만드는 이야기가 9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결산을 하면서 소요된 물품들에 대한 경비를 계산하고 또 보고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내용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높이가 반듯한, 그래서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뿔을 만들고 그 제단을 연결하여 놋으로 쌓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 혹은 놋으로 만들었다 해서 놋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곳이고, 그리고 제물이 드려져서 태워짐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참으로 실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물, 소든 또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나 그 외의 곡식 가루들까지도 모두 그 예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주 좋은 말씀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이동식으로 모든 성막과 같이 이동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먼저 흙으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이 번제단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약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성전의 규모에 맞게 이 번제단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9.1m, 그리고 높이가 4.56m로 크게 확장되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조각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놋을 입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네 뿔은 생명의 뿔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뿔의 용도는 이 장식용이기도 하고요. 또 희생제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이기도 하고, 또 희생제물을 제물이 바쳐질 때 묶어놓기 위함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을 의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놋을 사용해서 그 놋을 입힌 이유는 놋이 불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필요한 다른 기구들도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제물의 기구들은 이 타고 남은 그런 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부삽은 탄 희생 제물의 재, 그러니까 타고 남은 재를 담아서 통에 버릴 때 이 부삽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대야는
단 위에 희생 제물이 만약에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흘리는 피를 받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고, 갈고리는 각든 고기들이 이 예물들이 번제단 위에 골고루 펴는데 잘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는데요. 불똥 그릇 혹은 향로라고 불리는데, 이 그릇은요, 번제단의 불을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가서 향을 불살르는데 불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안에는요, 그물 같은 모양 혹은 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절반 위치에 걸어서 제물이 잘 타도록, 그리고 재가 아래로 쉽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번제단 출입문에서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세로 약 2.25m,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정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 다른 성경 공부책이나 또 주석이나 그 외에 다른 곳에 보면 조금 그 센티미터를 다르게 정리함으로써 미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의 길이가 이렇다는 거죠. 높이는 1.35m 정도. 밑에는 화덕이 있어서 불을 지피게 되어 있었고요. 중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물, 고기들을 올려놓고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바로 희생의 제사가 치러지는 곳이었고,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 번제단의 모양입니다. 번제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그 번제단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물망으로 이제 그 위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 밑에 불을 이제 붙이는 것이 되겠죠. 비슷한 그림이지만 조금 또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이 사진은요, 이제 번제단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사용되었던 그런 물품들, 그래서 제통, 불똥 그릇, 부삽, 대야,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등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요, 실제로 모형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곳에 그 번제단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넷불을 상징하는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번제단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또 번제물을 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성막의 모형으로 아까 보여드린 사진과는 조금 뿔 모양이나 성막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 다음 이제 사진은요, 성막의 모형으로 이제 번제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 모양을 사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말씀드린 대로 흙에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번제 드리기 위해서 불을 때우고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막 문 앞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동물의 피를 뽑는 장면이죠. 예. 이렇게 피를 이제 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각을 뜬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도 있고 또 왼쪽에는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들이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져서 태워지게 되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그 드려진 번제물들이 태워지는 걸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직접 다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온 것들을 추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번제단에 제물이 드려졌고 또 태워졌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상상해 보시면 조금 더 이 번제단에 대한 이해가 가장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 일반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바로 성막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소는 제사장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번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아주 중심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성막 안에서 이 제사가 진행되어지는지,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와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8절 말씀인데요,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제물과 또 제물을 드리는 도구들을 씻는 용도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또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 입구 쪽에 배치해 놓고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과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돌아가는 성막의 출입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일종의 세수대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수대야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즉 레위 지파 자손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청소를 하고 또 기타 허드렛 일을 돕는 레위 지파 여인들이었는데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쓰던 거울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시에 여성분들에게, 여인들에게 거울은 자기를 단장하고 치장하는데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물두멍을 만든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일도 포기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참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며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욕심,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물두멍의 재료로 사용된 여인들이 드린 거울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두멍 사진을 좀 올려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놋거울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수대야라 표현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용도로 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얻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완전하게 씻김을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죄들을 용서함 받는 것으로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물두멍이다,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실 때에 몸까지 씻겨달라고 할 때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처럼 이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깨끗해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두멍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왼쪽 편이 바로 동쪽이고요. 그쪽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편에 바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루터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본당 안에 들어올 때 그 앞에 성수를 담아 놓은 그릇이 하나 있지요. 바로 그것이 이 물두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오늘날 감리교나 루터란교 또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성막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모양이라고 이제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다른 사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요,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도 보이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손을 씻고 수건으로 그 손을 닦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도 보이는 모형의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을 가로 세로로 만든, 그러니까 사방으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들을 채우고,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체 성막과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을 감싸는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 남과 북쪽은 약 45m, 그리고 동서로는 22.5m, 그리고 높이는 약 2.25m의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울타리는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서 안과 밖의 경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남쪽, 북쪽, 서쪽에는 문이 없고요, 오직 동쪽에 유일한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22.5m 중에서 약 9m의 크기로 출입문을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막의 뜰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동쪽 통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문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남쪽과 북쪽 약 45m의 길이에는요 20개의 기둥과 그리고 받침대로 만들어진 기둥을 세우게 됐습니다. 놋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받침대는 놋, 그리고 기둥과 갈고리대는 가름대 같은 경우는 은으로 사용했고요. 서쪽 기둥과 동쪽 기둥에는 받침대 10개 그리고 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동쪽에는 6개 기둥으로 양 받침대가 3개씩, 그리고 가운데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짜은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를 막고 있는 휘장과 같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대석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성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휘장에서 이미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된 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뜰은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곳,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곳, 그 태우는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두는 곳으로 사용되게 했고요. 제사장들의 방, 또 옷 등등 필요한 물품들을 두는 곳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막들은 성소와 지성소와는 구별된 개념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뜰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휘장이 쳐진 나름대로 동서남북을 향해 굉장히 크고 네모 반듯한 모양이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서 번쩍이는 기둥들의 은과 놋 이런 것들, 받침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분위기가 참 엄숙하면서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성막 안의 느낌을 느끼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만큼 그 성막의 뜰 앞이 상당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의미로서 이곳을 사용되어졌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울타리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성막과 그 주변에 사진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조금 더 울타리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밖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하얀색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서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남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는 문이 없고 오직 동쪽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문이 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울타리의 모양이고요. 보시면 맨 앞에 울타리 를 통해서 들어가는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이 보이고, 그 뒤에 물두멍이 보이고, 그 뒤에 이제 성소가 있어서 앞부분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사진을 보시면 50규빗이 바로 동쪽과 서쪽의 폭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전체가 100규빗, 그래서 약 45m, 4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주변은 세마포로 이렇게 쌓아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20개의 기둥으로 북쪽과 남쪽은 준비되어 있고요. 서쪽은 20규빗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성막의 뜰이 이렇게 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둥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이렇게 기둥 받침대를 노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가름대가 있고, 그리고 기둥 머리를 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노수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요, 다음 그 사진이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고리를 걸어서 줄로 묶어 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안뜰의 사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진과도 비슷한 사진인데요. 예, 어떻게 그 안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입문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런 문양으로 청색, 홍색, 자색, 흰색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약 20규빗, 그래서 9m의 길이로 만들어진 거죠. 이 문은 동쪽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화면이 좋은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체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만들어진 성막과 성막 내부, 그리고 외부의 각종 성물들, 그리고 성막의 뜰과 울타리, 이런 것들에 제작하게 된 모든 물품들을 대략적으로 결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 속에서 말씀 2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소비된 물품들을 총계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렐이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천을 짜고, 그리고 또 조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의 실무자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된 물품들 중에서 특별히 금과 은에 대한 양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사용된 금의 양은요, 29달란트 73세겔,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 드리는 자는 헌납자가 20세 이상의 숫자가 약 35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격과 또 사용된 물품 중에서 놋에 관한 부분들도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놋의 양도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릴 만한 능력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성막을 실제로 짓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허구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만큼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를 돌아보면요, 애굽에는 풍성한 금이 소유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집트의 문명에도 보면 금이 아주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약 200만을 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귀금속을 받고 나왔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자들이 받아 나온 그 귀금속들, 금과 은과 놋의 양은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것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38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뜰 앞에 사용되어질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전체의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들에서 살펴보고, 이제 성막을 거의 다 완성하고 성막을 지으면서 사용된 물품들에 대한 정리 보고한 부분들을 3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